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반역, 그들의 죄악을 공식화하여서 이제는 르호보암이 보냈던 감독 아도람을 죽이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서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쫓겨왔고 도망왔던 르호보암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자신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용사로 소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인 용사가 18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의 끝에 가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기서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21절과 24절에 세 번이 사용되어집니다. 21절 끝에 돌리려 하더니 그리고 24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맨 끝에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기서 돌아간다, 돌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회개하다 라고 하는 그 슈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18만 명의 군대가 모여진 것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을 돌이켜서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 나라를 돌이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하려 하였다. 지금 21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자마자 군대를 편성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힘을 지향하고 있는 그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할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수효를 헤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다룹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와 이런 군대의 세력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르호보암도 그것이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못되어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지면 그것이 후에는 그 자녀들이 극복해야 되는 신앙의 과제가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전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거의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버리면 거의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해서 그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공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권위입니다. 권위. 실제적으로 권위를 눈으로 보아야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들이 배웠던 성경 말씀과 교리들이 실제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를 보지를 못해요.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상실된 지 오래되었죠. 학교에 가서도 교사들, 선생님들에게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심지어는 이제 오늘날은 군대에 가서도 상급자들에게서도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눈 씻고 볼 수 없는 그 권위, 그러면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 감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보통은 부모가 신앙이 있고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모에 떠밀려서라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그 시행착오의 그 기간들, 하나님이 감각되어지지 않아서 떠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이 자녀들의 삶은 얼마나 그것이 참담한 것인지 모릅니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됐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제 앞가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르호보암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올라가지 마라. 즉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시는데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것을 르호보암에게 되돌려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이켜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과 북으로의 이 분열이 하나님 또한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들의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이들의 죄값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병들 또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분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죄가 먼저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한 죄에 대하여 내려지는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같은 것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가슴 아팠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그 귀를 막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선과 다르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원수인 아수르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 생각에는 원수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가 일어나서 용서를 받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듣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행동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이라 여겨지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어진다면 그것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